나의 변화에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론을 이어갔던 것을 잠깐 멈추고 오늘 감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 생활을 할 때에 가급적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우리는 많이 노력을 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불평과 불만을 적게 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무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도 없는, 생각도 없는 존재가 아니고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는 감사할 수 있을 정도의 일에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가 안 나오는 일에 감사해라 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정작 필요 없을 때 쉽게 생기는 법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이 없어도 되는 일엔 너무나 잘 믿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필요해서 믿음으로 해야 될 일에는 정작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 누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지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하는 행동을 보고 말을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교회 밖에서 보면 전혀 믿음 없는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을 보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는 정의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교회 안의 모습으로만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세상에 가서 함께 이루어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의 기준으로 보십니다. 세상이 모진 풍파 가운데 주님만을 붙잡고 있고 환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님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의 열심을 다하는 것만을 가지고 믿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전용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세상과 어디서나 함께 보여줄 수 있는 항상 동일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열심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말을 하면 교회에서 아무 열심을 안 해도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말을 이제 꺼내기가 무서운데 우리가 기본은 다 해야 돼요. 기본적인 열심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 하는 만큼은 다 하되 그것으로 믿음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고 하거나 나는 정말 믿음이 좋아라고 나 스스로 드러내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시간과 노력으로 헌신하는 것은 그냥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열심도 아니에요. 그냥 기본이다.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는 그런 기본적인 일들, 기본적인 열심들 그것을 다 했다. 내 교회에서 그런 열심을 다 했으니까 난 믿음의 일을 다 했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믿음은 필요 없어.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서 보여줘야 할 믿음을 오히려 보여주지 않는 세상에서는 믿음이 아닌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문제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믿음. 누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막 신학적인 막 성경 구절이 막 떠오르고 막 그렇게 되죠.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은 그냥 간단하게 나 예수 믿는다. 그거면 끝나요. 나 예수 믿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단순한 거예요. 믿음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해서 믿고 삽니다. 그 믿음이 교회에서는 잘 적용이 돼요. 그죠? 네. 교회에서는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돈을 버는 현장, 세상에 나가서 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또 불행이라고 닥쳐온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사용하면서 살고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 믿어. 그거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해. 그거예요. 그럼 감사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는 뭡니까? 감사도 마찬가지로 간단해야 돼요. 정말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어도 감사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요. 혹시 내가 감사할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 미쳤어?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감사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감사라고 할 때 세상의 기준과 교회의 기준을 구별하지 못하고 대부분 동일하게 쓸 때가 많아요. 세상의 감사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또 환경이 있어야 돼요.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믿음은 정말 없어도 되는데 믿음이 잘 생긴다라고 하는 것처럼 감사가 그냥 감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감사라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을 통해서 이제 감사하는 그런 간증을 많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흔하게 나타나는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간증할 거리고 감사할 거리예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잘 들여다보면 성공 아니면 실패 그런 상황들을 갖다가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또 잘 못되고 잘 되고의 결과에 따라서 감사를 하거나 안 하거나도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암 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수술 받는 그 사람에게 환자에게 이제 병문안을 갑니다. 그러면 그 병문안 가서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한 3기인 사람이 있다 라고 그러면 위로의 말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말은 위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유 4기가 아닌 게 다행입니다. 말기가 아닌 게 다행입니다. 그나마 수술 받을 수 있는 게 다행입니다 라고 위로의 말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그 말은 뭔가 하면 다행입니다. 세상도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의 말, 그나마 천만 다행입니다. 근데 아마 암에 걸린 사람 병문안 가서 기독교인이 병문안 가서 그런 뭐 위로의 말을 한답시고 아유 예수 믿으셔서 다행입니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내가 병 낫는 건 별로 안 원하고 예수 믿고 죽으라는 거지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핀잔 들으면서 쫓겨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설교를 들어봤는데 감사의 설교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큰 사고를 당해서 다리 하나를 절단할 상황에 있는데 감사하래요. 뭘 감사하래요? 다리 하나가 남아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또 다리가 2개가 없어졌으면 그래도 몸하고 톤이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남의 얘기라고 남의 다리라고 그렇게 쉽게 감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을 이렇게 환경 가운데 적용하고 조건 가운데 그렇게 좀 이렇게 끄집어내서 막 짜내서 감사를 그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것은 그 사회 심리학과 가운데서 적용이 돼요. 우리가 자기 암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힘든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오늘 한 10불 정도의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그 10불 정도의 손해를 본 것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내 스스로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100불을 손해볼 수 있었는데 아, 그래 10불 손해본 거 다행이야. 넘어가자. 10불은 뭐 그냥 우리가 아무거나 해도 그냥 10불이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내가 당한 일에 더 큰 일을 상상하면서 나를 위안하는
그것을 우리가 자기 암시라고 해요. 또 다른 자기 암시는 뭡니까? 거울 보고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번에 올림픽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유행한 것처럼 자기 암시예요.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것을 자기 암시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그렇게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근데 과연 기독교의 감사,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그런 자기 암시, 어떤 큰 일을 조금 줄여서 생각하는 그런 암시일까? 병이 낫고 안 낫고 사업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하는 그런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 따른 감사일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뭐냐면 상황과 조건이 변화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변화하는 것을 감사라고 그래요. 나의 생각이 변화한 것, 나의 행동이 변화한 것, 나의 가치관이 변화한 것, 나의 삶의 방식이 변화한 것, 그것을 가지고 감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감사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전엔 감사하지 못했던 내가 감사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은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각의 전환으로 말미암아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감사가 사라졌다라는 경험을 했을 때를 잘 보면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없을 때였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감사 절기를 맞으면 때로는 감사할 일을 한번 쭉 적어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리스트에는 잘된 일들, 잘 해결된 일들, 또 기도가 응답된 일들, 혹은 내 뜻대로는 안 됐지만 그나마 다행인 일들을 쭉 적으실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고 잘 생각을 해보면 그 감사 제목들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제목이 쉽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을 찾아볼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이 이런 추수감사절 감사 기도 리스트에, 제목 리스트에 혹시 쉽게 들어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나를 잘 되게 하시고 나의 환경을 좋게 해 주셔야 하는 분으로 전락해서 하나님 자체를 두고 행복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셔야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 응답의 도구로 보는 시각이 자리 잡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생각할 때 상황과 조건의 바뀜, 좋아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변화되고 있는 나, 변화된 나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예를 들어 보면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지도 모르지만 한 달에 2,000불을 버는 사람이 5,000불을 벌게 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풍요로운 삶을 살 것 같고 너무나 교회에서도 또 삶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그 감사의 조건과 환경이 똑같이 그냥 5,000불이 2년 되고 3년 되고 4년 되면 그쯤 지나면 사람들이 2,000불 있을 때보다 더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별 다른 발전이 없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왠지 더 불안해요. 그러니까 2,000불 있을 때는 불안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5,000불이 있으니까 그 전보다 더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나는 작은 것에 만족해 라고 말하면 세상 것을 야, 넌 그렇게 꿈이 없냐? 비전이 없냐? 라고 말해요. 이렇게 무능하게 그렇게 해. 너는 실패한 것을 너에 합리화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작은 교회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와, 대단하셔, 참 겸손하시고 참 순수하셔,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까? 아니면 목사님 꿈도 없어, 믿음도 없어, 비전도 없어, 작은 교회라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라는 말은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변화됐습니다. 내가 환경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습니다. 나의 삶의 방식이 변했습니다. 라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절과 3절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조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겼다라는 것이 감사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한번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런 분명히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믿었을 때의 감사의 기도는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였을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는 찬양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보화가 너무 오래됐어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그 보화의 소중한 가치를 우리는 잊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의 가치를 잊어버릴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내 삶의 기준이 바뀌어요. 내 삶의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보화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이 정말로 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는데 그것이 가치가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나 자신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변화의 속도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고 나의 성공이 기준이 되고 우리 자녀의 성공이 가장 큰 가치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또 그것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성공을 못 따라가는 우리 가정 형편, 그리고 아이의 모자란 두뇌, 또 남편의 무능력, 또 아내의 전략 없는 육아 계획,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한심스럽게 생각되고 현실이 짜증이 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뭔지,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런 것들은 아예 그냥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소중하지 않으니까 내가 왜 사나 싶어져요. 그러면서 내 가치도 떨어지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사는 거야? 난 아무런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잊어버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되는 것은 뭐냐면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환경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후회를 합니다. 마누라를 바꿔볼까? 남편을 바꿔볼까? 직장과 사업을 바꿔볼까? 뭘 다시 해볼까? 계속해서 잡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는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해요. 감사는 하지 않지만 기도는 해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좋은 상황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해요. 상황 좋아지면 내가 믿음도 회복되고 관계도 회복될 것 같으니까 상황을 다 바꿔주십시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여러분 잘 됩니까? 다 바뀌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바뀌지 않고 상황과 조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 내 직장, 내 환경, 내 아내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떤 기도 응답을 그때 기다려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떠오르시죠? 단 하나죠, 그죠? 그때 기도 응답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상황과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내 자신이 그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라 라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바뀌어라 라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중에 에반 올마이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에반 올마이티? 한 10몇 년 전에 브루스 올마이티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에반 올마이티가 나왔는데 전에 미국 친구 이제 누가 제게 추천을 해준 적이 있는데 잊고 있다가 이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게 된 영화인데 영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 워싱턴주에 사는 이제 하원 의원인 에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하원 의원이 당선이 된 거예요. 바로 이제 선거 운동을 통해서 당선이 돼서 대저택도 마련하고 이제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대저택을 마련한 게 뭐냐면 어떤 한 정치인이 이제 자기의 이권을 좀 누리려고 이제 한 마을을 쭉 사가지고 그 마을을 이제 구성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을 위에는 댐이 있어요. 그래서 댐도 건설하고 그 밑에 마을을 이제 하나를 지은 거예요. 정치인이 거기서 이익을 얻으려고. 근데 이제 그곳에 에반이라는 사람이 집을 샀어요. 첫 출근을 이제 하기 전날에 아내가 자기 전에 아이들과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들은 이런 제목이 있고 나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 남편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남편은 나 기도 제목 별로 없는데 나 그냥 뭐 기도 안 해도 잘 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잠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남편이 아마도 자다가 귓가에 그런 아내가 기도 제목이 뭐예요? 라고 말했던 그것, 그리고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그 하원의원 당선되기 전에 세상을 바꾸자라는 슬로건으로 그렇게 당선이 됐는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당신 혼자 힘으로 안 될 거 아니냐, 신이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생각나서 밤에 이 남편이 갑자기 깨서 침대 밑에서 무릎을 꿇고 한마디 기도를 해요. 딱 한마디 기도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세상을 바꾸는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딱 한마디 해요. 그리고 잠이 들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이제 이 사람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집으로 어떤 큰 짐이 배달이 오는데 딱 열어봤더니 목수들이 사용하는 도구들이에요. 그리고 또 집으로 트럭들이 막 와요. 트럭들이 와서 뭘 실어 와서 딱 내려놓는데 나무들을 계속 거기다가 펴놔요. 이거 내가 시킨 거 아니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내려놓고 도망가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시계가 알람이 울리는데 분명히 그 시간이 아닌데 알람이 울릴 때 시간이 어떻게 나오냐면 6시 14분으로 나와요. 그리고 번호판을 바꾸는데 번호판의 번호가 614예요. 그리고 내선 번호도 바뀌는데 0614로 바뀌어요. 이게 뭔가 생각하는데 그 시계에 제작 회사가 뭐냐면 제너럴 일렉트릭이었어요. 근데 시계가 앞에 딱 보일 때 GEN 앞에 그 GEN만 하얀색으로 보이고 GEN 614 그게 보여요. 번호판도 GEN 614. 이 사람이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딱 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그 말이 거기에 딱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웬 이상한 헛소리야? 라고 하는데 그때에 이제 그 모건 프리만인가?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너는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면서 계속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헛걸봤나?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 모건 프리만의 말에 이제 수긍을 하고 이제 그 결국에는 그 하원 의원도 쫓겨나고 방주를 혼자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볼 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이제 하원 의원 돼가지고 정말 좋은 삶을,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꾸리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방주를 짓는다고 하고 직장도 때려치고 나와서 그런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남자 아들 셋과 이제 부인이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근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아까 그 모건 프리만이 다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있은 그 모건 프리만이 이제 그 식당에서 종업원의 모습으로 그 부인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부인에게 이렇게 물어요. 제가 하나 물어보도록 하죠.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할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이렇게 나타나서 물어요. 그러면서 이 아내가 기도한 기도 제목을 얘기해요. 당신이 나에게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도록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은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준
화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싹 사라져요. 지금은 남편이 혼자 방주를 짓고 있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혼자 나가서 방주를 지어요. 그리고 이 아내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정의 화목을 내가 왜 기도했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라고 주시는 이 기회에 남편의 이상한 행동에 함께 동참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방주 짓는 일을 함께 하면 화목해질 것이야. 또 내가 용기를 얻을 것이고 내가 인내를 얻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들 셋과 함께 이제 방주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내에게 인내심을 딱 하나 줘서 그냥 모든 것을 인내하게 하시거나, 용기를 딱 주셔서 그냥 용기 있게 하거나, 그냥 화목이라는 것을 딱 주셔서 그냥 아무 노력 안 해도 화목하게 하셨다면 잘 일이 해결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인내와 용기를 배우게 하시고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인내와 용기와 사랑을 발견하고 소유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작정 그것을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내와 용기와 사랑, 이것은 하나님이 여기 있다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셔서 우리가 용기와 사랑과 인내에 대한 시각을 바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아들 3명과 그 부부가 열심히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22일이라는 날에 홍수가 일어난다라고 이제 예언을 해요. 근데 9월 22일 날 홍수가 나야 되는데 비가 안 와요. 날씨가 말짱해요. 근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와, 하나님이 드디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근데 그 비가 20분, 30분 내리다 그쳐요. 다시 맑아져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배를 부시러 오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에반이라는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나가려고 그래요. 배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배를 지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배 지은 것을 만족하자 나가려고 해요. 근데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지역이 댐을 막아서 만든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댐이 갑자기 무너져요. 그러면서 그 밖에서 조롱하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배로 다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그리고 이제 그 배가 워싱턴 하원 의원 그 국회의사당까지 가가지고 딱 멈추고 이제 거기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럼 감사라는 것은 환경이 훌륭해지고 조건이 좋아져서 나오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정말 어떠한 환경 가운데라도 정말 동일한 환경 가운데라도 우리가 시각을 바꾸고 우리가 삶의 방식을 바꿀 때에 거기서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셔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서 나의 신분이 바뀌고 나의 삶의 기준과 나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그 사실을 먼저 알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과 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은 세상의 조건이나 세상의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것에 의해서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다른 것은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주로 받은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함이 넘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감사는 나의 밖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서 감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시각과 생각과 행동이 감사하는 시각과 행동과 생각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 크리스찬의 감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분을 주로 받아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나의 생활 방식과 생각과 시각이 바뀜을 깨닫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